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반대하시는 것들, Things that Jesus opposes 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7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갈릴리 지역 제3차 사역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7장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극명하게 갈립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역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후반부에는 이방인들에게 사역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알아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큰일일 수 있고 작은 일일 수 있는데 뭐 작은 일에 있어서는 뭐 쉽게 뭐 함께 식사를 하고 뭐 치우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 제가 이제 싫어하는 걸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싫어하는 것을 알고 나서도 가끔 무엇을 싫어하는지 잊어버리고 싫어하는 걸 해서 좀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로 성장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만약 근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계속 그걸 한다. 그러면은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고 또 그 관계 가운데 고름이 생겨서 고름이 터질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로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러죠. 여기서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의 원어의 의미는요. 분리된 자들, 분리주의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종교의 종파보다 더 경건한 종파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로마 헬레니즘이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반발했던 사상인데 이들을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쳐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숙한 직업적인 학자 계급이었는데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뜻을 설명해주고 율법의 요구 사항들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로서 백성들이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그만큼 그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민중들이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되게 친근한 표현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지로 왔다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인 사네드린이라는 그 기관에서 명령을 받고 파견을 받아온 거예요. 이들이 목적이 그렇게 좋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모함하려는 구실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왔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이 왜 예수님의 흠을 잡고 예수님이 잘못을 이제 찾으려 했는가? 당시 예수님이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이 인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주의적 관행들과 의식들을 잘못됐다, 형식주의적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비판하셨어요. 사내들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넓혀지는 가운데 있어서 자신들을 공격함을 느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키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기존 질서를 예수님이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권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서 보고 흠을 잡았습니다. 2절에 기록되는데요.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요. 여기서 그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목격했다 써 있는데요. 물론 손을 씻지 않고 무엇을 먹으면 비위생적이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 제자들이 손을 아예 깨끗하게 씻지 않고 먹었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았다.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인데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은 비위생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에서 의식적으로 부정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손을 씻었는데 손을 씻는 방법이 종교적 예식에 따라서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식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유전을 집대성한 이 미시나의 한 부분에서 미시나 한 부분의 전체가 의식적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논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이러한 이 미시나의 규례들이요. 근데 모세 율법에는 나타나지 않고 당시 그냥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러한 것들의 결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전통적 의식을 무시하고 그 예식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손을 씻고 떡을 먹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규례들에 집착하는 그들의 위선을 계속 책망하시고 비판하셨던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죠.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마가가 이제 괄호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 괄호를 기록한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는 이 장로들, 여기서 장로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와 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자, 그래서 먼저 살았던 자를 조상을 의미하는 거죠. 동시에 또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지방 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내들인 회원들도 이렇게 장로들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헬라어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으로부터 건네주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은 조상들로부터 건네받은 관습법, 판례법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AD 200년경에 이 미시나가 기록되면서 이 기록의 목적이 유대인들의 생활에 성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규례에서 더한 규례가 미시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또 있던 이런 주전적인 그 유전적인 율법을 아셨죠. 근데 이 문제가 뭐였냐? 원래의 정신에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온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더 구속을 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서 손을 예식법을 따라서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마켓플레이스, 한국 사람 시장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거기서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제 부딪힐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몸이 닿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갔다 오는 것 자체를 영적으로 부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손을 그냥 씻는 게 아니라 물을 뿌린다 그러죠. 여기서 물을 뿌린다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밥티소, 그래서 세례랑 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물을 뿌린다. 그래서 밥티소가 이제 물을 뿌린다, 물에 담그다, 물에 씻다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물을 뿌린다는 말을 표현한 것은 이런 정결례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정결케 됨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 이거 왜 그랬냐? 유대인들이요, 취사 도구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 취사 도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취사 도구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음식을 담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전통에 벗어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허물을 이제 들춰내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반응을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반응을 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He said to them, well, did Isaiah prophesy of you hypocrites? As it is written, these people honors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인용하시기 전에 바로 정죄해 버리시죠. 너희 외식하는 자, you hypocrites.
그냥 너는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겉으로만 섬기고 마음으로는 예배하지 않는 것을 외식하는 자. 그래서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 한번 있는데 외식하는 자의 헬라어가 히포크리테스. 그래서 영어 단어 히포크릿의 원어격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것도 히포크릿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요. 다른 사람으로 분장해서 행동하는 배우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본캐를 감추고 부캐를 행동하는 사람들. 그 본캐 부캐 들어본 적 있어요? 본 캐릭터 부 캐릭터. 그래서 본캐를 감추고 부캐로 행동하는 거를 이제 이러한 히포크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나쁜 의도를 여기서는 이제 그런 배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쁜 의도를 감추고 착한 선으로 위장하는 것, 위선자, 위중인격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율법주의자 외식하는 것을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외적인 것만 강조하고 경건의 능력, 내적인 것은 부인했다,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7절 말씀이 이제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사람의 교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계속 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쳤던 거. 그래서 신적 권위가 없는 말씀을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가르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면요. 빅토리아 정부가 법을 제정했어요. 근데 그 법을 교회 안에 가져들어와서 이거 우리가 정한 법이니까 교회 안에서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나라법이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빅토리아 정부가 제정한 법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습니까? 신적 권위가 없죠. 인간의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규례와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를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만들어진 인위적 규례를 숭배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대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시대에서 경건의 외적 모습만 찾고 그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게 동일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예수님께서 You left the command of God. You leave the comman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신적 권위가 없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선을 넘어서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예 버려버렸어. 그렇게 정죄를 하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은 없어지고 이웃 사랑은 없어지고 사람의 전통만 겉에 종교적인 것만 남게 되는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요. 겉과 속이 다른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겉으로만 표현하고 안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 그래서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인 것은 겉으로 종교적인 것을 행하고 속 안은 아예 다른 거, 겉에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다른 모든 종교가 기독교 이단들이 결국 가르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어떤 규칙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다 따랐을 때 네가 이걸 다 따랐어? 그럼 너 자신을 네가 구원한 거야. 그게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는 이 율법을 따라 그럼 너가 구원을 받게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다 따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율법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교회사 가운데서 드러났죠. 교회 전통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교회가 각 시대와 각 나라별로 생겨나면서 그 전통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되었던 교회 전통이 복음의 진리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율법적으로 지키게 된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 교회에서 교황 제도라든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잘못된 성례 이해, 성례를 이제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 예수님의 진짜 몸이라 생각하거든요. 고해 성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음에 검증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말씀과 멀어진 전통들인데 그거를 전통들을 버리지 않고 율법주의적으로 계속 지켜온 거죠.
신앙생활이 저희도 이거를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만약에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이 외식하는 율법주의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을 섬기고 헌금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 같고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런 생각 있으시면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뭘 행했기 때문에 내가 더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더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의와 거룩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거룩이 가능하지. 내가 뭘 해냈기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더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한 다음에 더 막 말씀 보고 더 기도하시죠. 왜냐? 그 잘못한 걸 좀 캔슬해 보려고. 그게 어떤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섬기는 것은요. 구원을 받은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열매이지, 구원의 열매이지 우리를 종교적으로 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하는 건 아닌 거죠.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복음과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심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행위는 구원의 열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폐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9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요.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예가 10절에 나오는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시죠. 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죽임을 당하리다 이 말씀은요. 나중에 5계명에 대한 보충되는 설명으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르셨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이라고 하셨어요. 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그냥 사형시켜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에 대한 범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까지 언급을 하신 거죠.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가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말씀을 제가 좀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당시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이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고르반이란 제도를 이제 그 유전으로 만들어서 폐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고르반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께 자의로 헌물을 드리는 건데 레위기나 민수기에 자주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입니다. 당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서약 형식으로 이제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었는데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헌물로 드리면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미를 면제하는 것처럼 여기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죠. 고르반이란 관습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좋은 동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이를 악용하게 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거부하는 핑계로 삼게 된 거예요. 요즘은 이제 노후 보장이 되게 잘 돼 있죠. 요즘처럼 노후 보장 제도가 잘 돼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관습이 악용되기 굉장히 쉬웠죠.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 고르반을 드립니다 말하기만 하면요 부모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질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제 부모에게 효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5계명에 이제 규정을 하셨죠. 그리고 이행치 않았을 때 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시한 채 고르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로 고르반을 이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고르반을 바칩니다. 서약을 이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깨고 부모에게 바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 이게 이 하나님께 고르반 드린 것을
깨는 것을 신성모독죄로 본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봤기 때문에 불효죄보다 신성모독죄가 더 중요하게 생겼기 때문에 불효죄를 짓더라도 신성모독죄를 피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한다는 거, 이게 신성모독죄를 강조한 것인데, 예수님이 10절에 이제 강조했던 건 뭡니까? 너희들이 이 5계명을 깨고 있다. 예, 전통적인 것,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이 만든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폐한 데 썼다. 폐한다는 말을 이제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아키룬테스라고, 영어로 making void, 그래서 파기하다, 무시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만들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에 대한 사랑,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책임 회피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걸 싫어하시냐? 잘 생각해 보시죠. 누가 내 부모의 말을, 부모님이 말하지도 않았고 상관없는 말을 바꿔서 더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나쁘죠? 예수님 당연히 기분 나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누가 바꿔서 말한다든지 잘못 말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화나지 않습니까? 개혁자들이 그래서 외쳤던 오직 말씀, sola scriptura, 이게 뭐예요?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충족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다르게 말한다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말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적대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변질시키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을 예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성경을 읽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전에 읽으셨으면 또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성경 전체를 물론 다 읽어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마치 어떤 영화를 부분적으로 영화를 보고 영화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 성경의 부분을 해석하려면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을 이해하시려면 복음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없이 구약을 봤을 때는 유대인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없이 신약을 보게 되면요, 세대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는 구약을 무시하거든요. 그리고 또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하고 바른 교리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물론 이제 교회사 가운데서 다른 해석의 차이로 다른 교리들이 나오겠지만은 어떠한 교리가, 어떠한 해석이 말씀에 더 가까운지 본인이 확인을 해보셔야죠. 저는요, 목회자로서 가장 큰 제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성을 키우는데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빨리 모이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행하는데 헌신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더럽히는 죄성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Jesus opposes a defiling sinful nature.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요. 여기서 13절까지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셨다면은 이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시 따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예를 다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15절, 16절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에게서 세계로 들어오는 건 뭡니까? 물질적인 부정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건 뭐냐? 도덕적, 영적 부정함을 말하는 거죠.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다시 설명한 이유는 뭐냐? 이것이 이 이해가 당시에 너무 강하게 모든 민중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바깥에서 안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이미 더럽혀진 자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So what makes us dirty is not outside in, it's inside out. 그 진정한 더러움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죄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레위기 이제 나왔던 모세 율법을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제 그 부정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에 대한 규례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으로 새로운 해석을 하신 거예요. 부정에 대한 물질적인 차원에 의해서 영적인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위선적인 정결 예법이 내면의 정결함을 가지고 올 수 없음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 깨끗한 걸 먹어도, 아무리 내가 깨끗한 걸 들어도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죠.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예.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속죄하심을 내가 믿을 때 내 내면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행하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들어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내가 내 속 안의 것들이 정결케 될 수 있다. So it's not outside in, it's inside out cleansing.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만이 나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또 따로 불러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신 것도 있는데 17절에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아마 이 가버나움에 있던 베드로의 집이나 본인의 집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것을 가까운 데서 들었고요. 또 무리들을 가깝게 불렀을 때 바로 옆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이미 2번이나 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물어요. 근데 이거를 가르침을 묻자오가 아니라 비유를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묻자, 이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라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걸 비유로 이해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이 자체도 잘못된 거죠.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5장 15절에는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실문했던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그냥 제자들 전체가 영적으로 무지하였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Are you also without understanding? Do you not see whatever goes into a person from outside cannot defile him?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바람 가운데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 탓하진 않으셨죠.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의 영적 모집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도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왜냐 이때 이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본인들의 깨끗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이미 자리 잡은 그 관념들이 깨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민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이미 자리 잡았던 그런 생각들이 바뀌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해함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이었어요. 너무나 파격적이었고 이 외적인 것들에 묶여서 내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19절에 보시면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래요. 예, 좀 이게 직역을 하면은 먹으면 똥 싸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근데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이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이제 엄청난 말씀인데요. 왜 당시에 어떤 음식은 부정적이다고 생각한 것이 팽배했죠. 근데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표현하신 것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음식 자체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음식을 네가 먹었기 때문에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것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음식을 너가 먹었기 때문에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이 나의 부정함과 깨끗함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20절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에서 나오는 이 죄성, 인간의 죄성을 21절, 22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1절, 22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12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뭔지 모르시면은 그냥 이 12가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12가지를 보면 이게 죄입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죄. Out of the heart of man. 이게 한국말이나 영어로는 표현이 잘 안 됐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처음 6가지 항목은요.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는 단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6가지는요. 악한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쓰여졌고 그 다음 6가지는 그 행동들의 결부된 충동들이나 언사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도 이 같은 내용에 있어서 6가지 항목만 언급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또 특별한 게 그 순서 자체가 10계명에서 6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행하지 않는 것을 순서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가는 12가지를 다 표현한 거죠. 예. 첫 번째 이제 음란은 sexual immorality. 이제 헬라어 단어 포르네이아. 그래서 영어 단어 포르노의 원어입니다. 예. 그래서 결혼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가르쳐요. 음란한 것들을 보는 거, 음란한 것들을 듣는 거, 음란한 것들을 읽는 거, 음란한 것들을 상상하는 거, 음란한 것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 음란하다. 포르네이아. 두 번째는 이제 도적질이죠. 도적질은 신약에서는요, 도적질을요,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직무를 태만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포탈한다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도적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살인이라고 하시죠. 남의 목숨 이제 살인도 이제 신약에서는 남의 목숨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형제들에게 욕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것 자체를 살인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가르치셨죠. 네 번째로 간음하는 거. 간음하는 거는 결혼 언약 관계 안에서만 성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결혼 밖의 관계에서 하는 모든 성적 관계를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 탐욕은 모든 더 많이 가지는 욕망이죠. 이게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모든 것들 더 많이 가지려는 특별히 돈을 말하는 거겠죠. 여섯 번째로 악독. 악독은 사악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violence,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말로도 폭력을 행사하고 행동으로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 일곱 번째는 속임. 속임수는요. 헬라어 원어로는 돌로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속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올가미, 덫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남을 유인해 가지고 고통에 빠뜨려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음탕하다는 것은 음란하다는 것을 표현적으로 sensuality를 이제 말하는데 자신의 어떤 말초 신경들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된다든지 술에 중독이 된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이런 중독성에 있는 것들 빠지는 것들을 음탕하다, sensuality. 예. 그리고 질투하는 거,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들. 비방한다는 거는 이제 헬라 원어로 블라스페미아, 그래서 영어로 블라스피메 이제 원어인데요.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시하는 언사들,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방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여러 번째로 교만은 이제 질투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했다면은 교만은요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 비교하면서 우월하게 생각하는 교만. 마지막으로 우매함, 이제 영어로 foolishness라고 써 있는데 바보 같다는 거죠. 바보 같다는 게 왜 죄냐? 이게 단순하게 머리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기서 우매함은요, 그냥 도덕적 영적 판단력이 결여된 것 자체를 죄로 보십니다. 예. 함부로 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12가지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내가 너무 많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죄성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죄를 씻음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나를 더럽히고 있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근데 분명한 건요, 우리가 조건적인 정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태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의 의는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됐죠. 근데 우리가 아직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성화의 과정은 뭐냐? 매일매일 이제 우리 죄를 죽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아직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이 세상 안에 텐션의 가운데 있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죠.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마음은 거룩을 원하지만은 우리의 죄성이 아직 살아서 죄를 범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도 로마 7장에서 그 괴로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다른 것들은 날 정결케 할 수 없거든요. 제가 뭐 어떤 걸 행했다고, 좋은 말을 했다고, 좋은 걸 행했다고 날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면의 것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하고 나서 나를 뭐 깨끗하게 샤워를 한다, 뭐 두부를 먹는다, 막 뭐 좋은 음악을 듣는다, 그것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내면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받았을 때는요, 이제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주의적으로 외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내면의 것과 외면의 것들이 다른 것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시고, 예수님이 또 뭘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해석의 능력을 같이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럽히는 죄성을 싫어하세요. 우리가 죄 범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